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 교회 소식에서도 들으셨지만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면은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사실 굉장히 따뜻한 단어고,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마음의 위로가 솟아나고 힘이 생기고 무언가 이렇게 소망이 솟아나야 되는 그러한 이 단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자면, 또 우리가 겪어왔던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들을 보자면 가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배우자를 만나서 이루어갈 귀한 가정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나 이 어린이 존재 자체가 당장이 지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필요하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삶의 괴리감마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인들이 꿈꾸고 가져야 될 또한 소망은 무엇일까를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은 타락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낙원 같은 세계로 순진무구함이라고 그렇게 주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진무구함은 일종의 어린아이와 같은 의미예요. 동의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아이라고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순수함, 천진난만함, 그래서 어른에 반대되는 용어처럼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을, 또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셔서 이 자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해요. 물론 육아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제 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쩌면 정말로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의 감정들을 느껴가는 요즘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고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가 공룡에 푹 빠져 있어요. 공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회가 흔치 않겠지만 저희 집에 보면은 주라기 월드입니다. 네, 그래서 공룡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공룡들의 이름도 뜻하지 않게 다 외우게 됐어요. 어떤 공룡, 무슨 공룡, 예전에 그냥 다 공룡은 똑같은 공룡인데 요즘에는 공룡들의 이름을 다 외울 만큼 그 아이가 갖는 관심에 대해서 부모로서 당연히 함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도 무언가 이렇게 마음껏 공급해주고 해주고 싶은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는 요즘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는 공룡에 빠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자신의 삶을 해롭게 하는 무언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아이가 워낙 좋아라 하는 거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공간은요 가히 작은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행복하고 그렇게 뜻깊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이가 워낙 공룡을 좋아해서 요즘에 전국 팔도에 있는 공룡 박물관들을 검색해보면서 매주 월요일 교역자들이 이제 쉬는 월요일마다 이곳저곳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제 감정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이런 어떠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이런 가정 안에 드리워지는 핑크빛 이러한 기운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일쑤예요. 마치 화창한 봄날이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낀 하늘처럼 우울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우울감만 가득 스며오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그리고 저 멀리 금수강산 그 산수의 경치가 장관을 이루어도, 심지어 들판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쾌쾌하고 불쾌하게 여겨지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다시 눈 씻고 보아도 받아들이기조차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의 또 다른 미세먼지가 돼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정서들을 망가뜨려 놓고 망쳐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미세먼지는 마치 우리 삶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된 것처럼 불쾌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는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영혼에 틈타 있는 이 미세먼지와 같은 정서들도 어쩌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쾌하고 힘들고 아닌 거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너무 익숙하게 경험하고 마주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해지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현실, 제가 이 한 문장만 말씀드려도 그게 얼마나 치열하고 고된 일인지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낙원의 세계가 곧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이다, 이런 주장에 우리의 현실은요, 차디찬 냉수를 끼얹는 것만 같아요. 우리의 현실과 실제로 너무 먼 괴리감처럼 느껴질 뿐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통용어처럼 키덜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어른아이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아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나도 이게 약간 그 우리 뭔가 동심하고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 행복해지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아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묘연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동심이 있구나. 우리 인간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사람의 내면에는 그런 순수함이 아직도 있구나.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의 또 지난 시간들을 또 추억해 보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던 이런 어떠한 괴리적인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동심 같은 마음들마저도, 희미한 동심마저도 완전히 무참하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른 아이라는 키덜트라는 말이 이 성인으로 살아가지만 각박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서적 안정과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좋은 측면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 이 어른아이란 말이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어른들을 뜻하는 말.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진짜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지만 충분히 동심을 꿈꾸며 그 따뜻한 정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급부에 내 삶의 모양새는 어른이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강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또 하나의 단상을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하나 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심각한 범죄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어느새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가 떠들썩할 일들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와 괴리감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함께 예배하는 그 누구도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를 거예요. 저는 다르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끔찍성과 잔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도록 특별한 DNA를 갖거나 그렇게 인생에 정해진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범죄의 형태는 이 사회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회는 다름 아닌 우리 어른들에 의해서 조성된 또 하나의 생태계이겠죠. 이 아이들의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의 소식들을 들으니까요, 저처럼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매일을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출근하다 보면 초등학교 하나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은 다른 풍경이에요. 교문 앞에, 물론 요즘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교문 앞에 그 시간에 이제 막 차들이 질비해 있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다른 시간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학교할 시간에 보면 또 부모님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다른 풍경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매일을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직 미혼이거나 아니면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도 어쩌면 순리처럼 여겼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일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이 낳는 것을 마다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아이를 낳아봐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아이도 불쌍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내 자신의 형편도 힘드니까 나 자신도 고생이니 한사코 그냥 모두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자. 아이 기르는 것을 포기하자. 그렇게 한사코 기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사회의 단면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이 어느새 이 사회의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까 난폭한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댈 뿐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안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는 정서이자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 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대하시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둔 그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 어린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클립 영상들 보다 보면 이제 앞뒤에 붙는 광고들에 종종 그러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NGO 단체들의 광고도 한두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너무 저명해요, 정말로요. 물론 뭐 지금 내가 당장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전 세계로 확장하자면 지금도 저 3세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그냥 그 길가의 들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어린 생명들의, 물론 뭐 어른들의 생명도 귀하지만요, 그런 아이들의 소식을 미디어로 접하기만 해도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러한 현실들을 마주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 미세먼지가 어느새 익숙한 우리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 소식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또 다른 사회의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 이 현실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뭐 마트나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가다 보면은 제 아이가 막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떼쓰고 막 울 때가 있어요. 뭐 컨트롤이 되면 좋겠지만 가끔 얘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장착이 돼 있나 봐요. 버튼이 딱 켜지면 정말 듣기 싫은 그 데시벨의 소리로 여기에 힘을 딱 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너무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막 그 경험은 아마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멘토님들과 지금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것들을 느끼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참 차갑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가 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고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충분한 어떤 도덕성 안에서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사람들 듣기 싫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 차디찬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저는 이제 아마 아이 키우셨던 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남의 집 아이가 저기 건너편에서 울면은 우리 아내랑 저랑 그럽니다. 쳐다보지 마.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저 부부를 제일 위한 일이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 사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요. 심지어 구약에 보면은 막 이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드리는 게 뭐예요? 어른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아이들의 생명쯤은 하나의 부품이자 그냥 물 건너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 아이들의 생명값을 너무나 값어치 없이 여겨는 그 일들이 성경에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잔인무도한 세상의 한복판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다르게 여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 길목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오는 거예요. 이 당시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 훌륭한 어떤 랍비나 그런 훌륭한 사람에게 이 우리 아이를 좀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고 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거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크게 공감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에게는 뭐 훌륭한 또 랍비이기도 했고 너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 축복을 구하는 마음, 우리 아이의 인생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떠한 이제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도 사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당시에는 낙태 이런 의료술도 없고,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낙태와 다를 게 없는, 그냥 아이를 낳았는데 형편이 아니라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무튼 사회적으로 좀 힘겨움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제자들이요 막 강경하게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피곤해 지치고 또 어떻게 보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걸음이 범상치 않은 걸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제자들 나름대로도 예수님을 위한답시고서 그 예수님의 시간을 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어쩌면 제자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노력을, 그걸 보시고 어떻게 말하냐면 엄히 꾸짖으세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조금 덜 뉘앙스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물론 말씀에도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의 감정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엄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자들 자체를 꾸짖는 일이자, 당시에 길거리에 수없이 내버려진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쩌면 그 세상과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우리도 딱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하고 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를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현실은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요 주님 보시기에는 호되게 꾸짖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의라고 그렇게 행했어요. 나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다수가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명확한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쫓아낸 그 아이들을 다시 맞아주시죠. 이따가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나눌 건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 벌어진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시 껴안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이 관계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아요. 뭐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그냥 은둔하면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치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하고 건강하며 그 사람의 삶을 잘 영위해 가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어울려 지내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은 것이 막혀서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주의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을 그 몸의 마디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지체를 이뤄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우린 힘들어도 힘써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이미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함께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다 보는데, 대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영혼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참 쉽게 상처 주고 받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교역자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영혼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 재단하고 멀리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언행들이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뒤쫓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사소한 언행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지만 정말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누군가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게 어쩌면 우리의 책무일 거예요. 내 기준에 볼 때 저 사람 아니에요, 틀렸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발음도 어렵네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티카의 강도인데, 이 아테네 교회에 있는 한 언덕에 집을 짓고 강도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들어진 하나의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침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의 몸을 잡아 늘리고,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몸을 잘라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 침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대에 누운 사람은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우리의 내면에도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남을 늘리거나 자르거나, 심지어는 내 입맛에 맞춰서 그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요 오늘날 큰 울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철로 만든 침대를 우리가 얼른 치워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 그렇게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서 어린아이들을 막아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틀렸다며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기준, 그 주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외된 자도 없고요, 너희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야. 소외된 사람이 누구도 없고 너희들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작은 영혼조차도, 예전 성경에 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영혼조차도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 영혼이야.
제가 앞서도 그런 표현했죠.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사역하다 보면요, 이 공의의 칼날이 수도 없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유혹을 늘 받아요. 뭐 이게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저의 정서에 주신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99마리는 말썽을 안 피워요. 항상 그래요. 99마리는 잘해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보시오, 지금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 내팽개치고 있지 말고 이 사람들 잘 돌봐야 된다고.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요. 제가 가끔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멘탈이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 평안하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잘하고, 제가 이 나눔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너무 잘하고 우리 MC도 너무 착하고 너무 이렇게 교역자가 하는 말에 뭐 하나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멘토님들 너무 감사하게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근데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근심들은 그 한 영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저를 물론 위해주는 말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서 힘내야죠. 목사님이 물론 처져 있는 거랑 다른 개념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하나,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큰 것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그것도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놓칠 그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그걸 강조하세요. 도리어 너희가 놓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는, 그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너희가 값어치 없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영혼, 그걸 꾸짖으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진 분이셨죠.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이런 문패가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음.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음. 마치 이런 문패가 써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이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 아니란 것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전적인 의존, 그리고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겸손함, 순결함, 순진함, 이런 것 뜻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반대로 말하면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세운 기준이 맞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된다는 걸 내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고 여러분 자신을 막 낮추세요, 이런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행동이란 것은,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확해요. 이 childish, 그러니까 유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like a child,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가 가진 어떤 특성, 성품, 특징들을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어른아이가 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유치하고 어린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 앞서 말했던 신뢰와 전적 의존과 겸손함과 순결함.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어느샌가 장성해져 버린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들이 있어요. 각박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쌓여있던 판단과 정죄의 버릇이 있고 그럴듯한 눈속임과 능숙한 기교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자기 기만과 같은 것들이 어느새 우리 인생에 참 진득하게 스며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눈 속이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어린 아이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 거 못해요.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어린아이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공룡과 함께 좋아하는 주스가 사과 주스예요. 사과 주스인데 그 사과 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요거 하나 사주면 세상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항상 사과 주스 사준다고 하면 최고 좋아하고, 얘를 달랠 때도 아빠랑 이따가 사과 주스 사줄게 라고 하면 끝나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2,000원 남짓하는 사과 주스 하나 사갖고 들어가면 얘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들을 보면, 야, 진짜 이 작은 거, 사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더 해줄 수도 있죠. 2,000원짜리 사과 주스 말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해주고도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2,000원짜리 사과 주스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해요. 그 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빠 사과, 그것만 줘도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상에 주어지는,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 내가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서서히 잃어가더니 더 크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사과 주스 한번 먹더니 다음에는 진짜 사과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과 나무를 사달라고 그러고 과수원을 사달라고 그러고 아빠는 없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선물을 받는가, 그 어린아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무언가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 기쁨과 감사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내게 없는 것들을 투정 부리며 떼쓰며 더 크고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달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주고 싶어서 얘가 이것도 좋아하니까 사과 주스를 사서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야,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사줘야겠다, 이제 유기농 사과 주스, 그래서 2,000원짜리 말고 3,000원짜리 조금 더 사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아버지,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유기농 주스라니요. 저는 그저 2,000원짜리면 족합니다. 저는 이거 죄송하지만 못 받겠습니다. 아버지, 전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도 문제예요. 그건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빠 손에 들린 그 하나, 그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분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럴 가치가 없다, 난 그걸 누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괜찮다 하지만 내가 안 괜찮아 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가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보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100점 채점표를 매겨 놓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70점, 60점, 30점, 빵점 그렇게 깎아내리며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찢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어김없이 느끼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상황에 맞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강조하시는데 믿음에 관해서 강조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말씀하신다. 어린아이의 태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16절 시작.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쫓아냈던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본인이 가르치는 걸 손수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린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는 것,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바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전혀 딴판인 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 낳는 일이 두려워지고, 물론 저희 부부도 너무나 오랜 시간 눈물로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했던 부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여의치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분명 우리는 세상의 영향들을 받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건 기록된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면서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과 다르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이 이게 뭐 그게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고 목사님 그 누가 키우나요? 돈도 없고 우리 집 가난한데요. 저도 심란하거든요. 근데 그 심란함을 뭐가 뛰어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부터 그럼 그렇게 많이 낳아보세요. 넌 진짜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도 설득하고, 뭐 저 혼자 낳나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설득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이걸 내 스스로가 제한할 마음이 1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 부부들끼리 제가 신방할 때 더 우리 솔직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오늘은 공적인 설교라. 손수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할 건데 어린아이는요 그런 부모를 꽉 껴안아주는 부모를 너무나 큰 존재로 여겨요. 제가 우리 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얘가 하는 행동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얘한테는 저라는 존재가 엄청 큰 게 확실해요. 어린아이는요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들어요. 때로는요 혼나도 달려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훈육할 때도 있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뭘 알겠냐마는 또 제 안에 이러한 참 의의가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은 불쌍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제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지 그럼 막 이렇게 제가 혼내기보다 설교를 해요. 우리 아들 앞에 놓고 가끔은 제가 이제 막 떼쓰는 우리 아이한테 진짜 혼도 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막 그 순간은 주눅 드는 것 같은데 또 금세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빠 하면서 좋아요.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를 진짜 좋아해요. 저를 진짜 좋아해요. 가끔은 제가 심하게 혼도 내봤지만 그래 좀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얘는 팔푼이 마냥 아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은 문을 띠디디 여는 때 저기서 아빠 따다다닥 소리가 들려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흐뭇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공룡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뭐 공룡 장난감이나 공룡 책 같은 걸 가끔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요즘에 막 말이 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과 제가 경험한 상황은 아빠랑 같이 공룡 보러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 근데 아빠가 나를 안아줘서 괜찮았다. 이 문장을 우리 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다시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무서. 아빠 주주 않아.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100번 이상은 누굴 만나도 무서. 티라노사우루스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자기를 안아줘. 아빠 주주, 우리 주주, 이 아들이 태명이 주주거든요. 아빠 주주 안아. 아빠가 나 안아줘서 괜찮았다. 이거를 온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거와 함께 또 18번처럼 하는 또 다른 멘트가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아빠 주주 사.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빠 주주. 참고로 우리 아들 손에는 항상 공룡 2마리가 늘 양손에 들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공룡을 아빠가 사줬다는 거예요. 아빠 공룡 사. 이 얘기를 진짜 심지어 제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뜬금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빠 주주 사. 무서. 아빠 주주 안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은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 나 무서웠는데 아빠가 이거 나 안아줘가지고 나 괜찮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지역에 있는 그냥 교회 그 영화부 예배를 드려 가는데 영화부 선생님들은 거의 주주 아버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만족. 가끔은 사람이 좀 이렇게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반주 한번 도와주세요. 아이가 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사소한 행복한 감정 하나 때문에 며칠 동안 기분 좋았다니까요. 이 아내에게 해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거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아기에 갖기 전에 어떠한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추가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만 버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니 아빠가 사준 거 그거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근데 막 우리 아들이 가서 막 지가 했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사실 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조그만 애가 이걸 기억하고 막 말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공룡을 하나 샀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아들한테 보여준 순간 아들이 아빠 하고 왔는데 공룡을 보는 순간 걔의 모든 시선이 이 공룡에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공룡을 안더니 와다다다 하고 저 방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제가 진짜 서운하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얘가 행복하고 기쁜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의 얼굴도 구할 줄 알아야, 손만 봐도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아빠로자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진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물론 다 원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혹여라도 이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정 이루는 거를 벌써부터 포기하고 계시진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순수함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폭 안길 때면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안아주면은 폭 안겨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며 이제 2, 3년 남짓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요. 진짜로요. 이 사랑이란 게 뭔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정말로 차원이 다르게 느껴요.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무지막지하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막무가내 같아 보여도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자녀는 태의 열매고 상급이다, 자녀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 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편 131편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칠 건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고백이 뭘까? 딱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발에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을 품어라. 우리 크게 하면 할까요? 아멘. 여러분, 대장이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막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만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과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인생에 빛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이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내 안에 내면의 소리와 싸워야 될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시기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에 맞게 다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높아지려는 마음, 그 다 이제 어른들이 갖는 욕심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이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주님이 좋습니다. 변할 수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간절히 원하듯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아멘.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그 고백으로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느니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느니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느니 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느니 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인생을 어린아이 인생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도무지 싸워 이겨낼 수 없는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분들 혹시 계세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 기억하죠. 주님은요 세상이 업신여기고 초라히 여기던 그 아이,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거든요. 애들은 가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없던 존재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꼭 품에 안으시면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내 인생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꼭 안으시고요,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내 인생인 것 같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에 쏙 안으사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일 줄 믿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또한 기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